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아멘. 바울이 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 됐어요. 물론 감옥에 갇힌 것도 갇힌 거지만 이방인들의 사도의 사명도 이방인에게 갇힌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그게 사실 2장에 보면 그 주신 은혜를 너무 잘 기록해 놨잖아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지만 에베소서도 그렇고 참 바울이 쓴 책은 어느 책이든지 참 은혜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해주니까. 사실 2장 1절도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다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런데 그럼 뭐가 갇혔느냐? 6절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는 얘기요. 후사가 뭐예요? 자녀. 자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잘 기록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치시고 인정하신 것이 뭐 때문에 인치시고 인정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바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 안에는 말씀과 성령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냥 그래요. 말씀과 성령은 바로 예수의 실체.
예수는 이름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이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어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네, 성령이 거하시면 그 얘기요. 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뭘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 영으로,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말도 돼요. 자, 11절까지 보게 되면 10절, 11절 더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셔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영은 의를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성취의 의를 인해서 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과 성령을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도 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에 죽으셔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성령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이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네?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간 거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해놨잖아요. 제가 그 말씀 뭐 다 찾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할 수가 없으니까 못 전하지만,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데도 있고, 하늘에 올라가셨는지라 그렇게 기록한 데도 있고 많잖아요. 예. 자,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물론 성령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살렸어요. 응?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도 되고 하나님의 영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얘기요.
그리고 14절로 내려와서 보면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 보면 1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37절에도 또 나와 있고. 성령 받기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불러지긴 불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 불러지리라.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도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인정하시잖아요. 인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예. 또 16절에도 더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그래서 뭐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녀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만약에 물론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자기 속에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요. 아까 갈라디아서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러므로 자기는 그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 속여봤자 누구만 손해예요? 내 자신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구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까? 구하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요, 기도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갓난아기나 우리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영은 예수님께서 이미 살려줬어요. 우리 영이 살았으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 거예요. 믿는데 뭐는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육신이 걸어다니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가 있어도 이 말씀을 듣던 내가 읽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타락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타락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는 모든 인류는 누구든지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구조로 타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과 성령,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거를 줘야만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면 들어가고 거듭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래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께서 나온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는 거지. 그냥 막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나왔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응? 그러면 이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 원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누가복음 18장 보면 과부하고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가 어떻게 해서 해결책을 받았어요? 예? 예, 항상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강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불의한 재판관 그걸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과부가 나를 와서 매일같이 뭐 한다고요? 귀찮게 하니까 간청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 갓난아기가 뭐해요? 갓난아기는 할 게 하나도 없어. 우는 거밖에.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냥 애기가 그냥 막 잔저리지게 막 울어대면 부모가 달래가 안 달래가. 아무리 급한 일을 해도 그걸로 얼른 대충 해놓고 그냥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나중 할 망정. 그냥 그래요.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죠. 근데 기도를 하루 이틀 해가지고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순절날 120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하네요. 증거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성령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몰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낱낱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선포하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 그냥 빛만 비쳤잖아요. 그죠? 자,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만 지금 성령이 빌려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예수님도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건 전부 승천하실 때까지는 다 성령으로 다 승천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과 성령만 승천하시는 거지, 뭐 육체가 승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육체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영체거든요. 그러니까는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죽이 부활했을 때도 그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자, 어쨌든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다. 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성령 세례를 줬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물론 예수님은 지금 성령 받기를 이렇게 안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기도한 120문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뭐를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베드로하고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에는 아나니아가 참 대표적인 선지자, 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러나 사울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뭐로 내려갔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갖다가 핍박
핍박하고 그러려고 내려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도 핍박에 십자가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섰고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앞장서서 다메섹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즉시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어요.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사울이 완전히 180도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서 예수를 증거하는 대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가 오히려 핍박을 받아.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그러면서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를 하더니 그래서 아니 전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를 했어. 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 유대인들이 사울 너를 죽이려고 한다. 라는 게 그래서 성문에서 지키고 있다고. 네가 나오면 죽일 거라고.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뭐였다고요? 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어요. 그건 사울이 그 성 안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25절 보면 그의 제자들이 아니 금방 뭐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도망갈 수가 있어갖고 생명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 사람들이 한 12명쯤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로 성령이 없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예배소서 다시 제가 2장으로 이 장 보면은 아까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자, 이 말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죄성에 따라서 행했다는 얘기예요. 어? 자, 우리의 탐심과 욕심 이거 갖고 안 살아요? 알죠? 그거 갖고 다 살잖아요. 거기 이끌려서 살잖아요. 어? 바로 그게 타락한 천사 사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오전에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님 안에는, 성령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거밖에 더 있어요. 참 오늘날 방탕은 술만 취해서 방탕하는 것보다도 마약에 방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 참 안타까운 것도 이 미국의 노숙자들은 거짓 마약 때문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마약이 아니면은 노숙자가 될 수가 없죠. 그게 방탕이잖아요. 자,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지금 분명히 나오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고. 어? 이거 지금 전에는 이거는 나를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왜? 나도 사실 27살 12월 달부터 예수 믿었지만 뭐 사실은 28살부터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7살까지는 나도 방탕했어요. 방탕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떠올라요, 솔직히. 전에는 이것만 들어도 떠올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잖아요. 똑같은 그런 자다 그 말이 본질상 진노, 영원한 지옥의 유황 불못의 형벌을 받을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가 뭔 얘기예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다는. 그렇죠.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보고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요. 응?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귀에서 났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어?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같이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이야. 자, 4절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자, 여기 보면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참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은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함과 우리 불쌍함 이 가운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갓난아기가 아주 자지러지게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왜 우리를 사랑했어요? 바로 아들을 닮았잖아요. 어? 아니 껍데기는 아들을 닮았는데 속은 뭘 닮았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닮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가 닮아야 돼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속도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돼. 아들이 돼야 돼.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을 닮아야 돼. 자,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가로 열고 닫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말씀과 성령은 은혜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왜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대. 뭘로 일으켰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으켜 세우는 건 또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아야지만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살려주는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살려주는 영이 돼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는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 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도 나타내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는 성령의 이 은혜의 풍성함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8절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름만 부르면서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는 거는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이름만 믿습니다. 이름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실체, 본체에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내 이름을 백날 천날 불러보세요. 거기에 나 자신 생명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육체에 있잖아요. 목숨이라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 목숨도 내 육체에 있지 이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이름만 불러봐야 무슨 유익이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돼요? 육체의 관계를 가져야 뭐 유익도 나오고 뭣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 본체를, 그 실체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름만 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름만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본체, 그 생명의 본체, 그 말씀과 성령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 얘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다 해요? 그냥 은혜의 선물을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듯이 아니면 오순절날에 백신분들에게 준 것처럼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주듯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들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은혜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면서 구절에 더 잘 나와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거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정기적인 병원도 가고 그러잖아요. 사실 의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보면요.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네? 아니,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뭘 알아요? 아무리 배운들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밖에 몰라요.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또 기회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목숨이 다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